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우리 참 많이 쓰죠? 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어머니 성격 그대로야. 이런 말들이요. 신기하게도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사소한 습관, 심지어 약점까지도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좋은 점만 닮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치 않는 연약함이나 심지어 실패하는 패턴까지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비슷한 문제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이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반복되는 언약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삭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 깊은 진리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삭이 맞닥뜨린 흉년이라는 위기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흉년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어김없이 똑같이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기 앞에서 이삭은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참 현실적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삶의 어려움은 계속된다는 거죠. 이삭도 결국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시험 때 똑같이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삭 앞에 놓인 길은 딱 2가지였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애굽 가지 마, 내가 말하는 땅에 그냥 있어 라는 명령을 따르는 길이었죠. 와,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 있어 하고 무책임하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이 땅 전부 너랑 네 자손에게 줄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네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약속이 이삭이 뭔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삭은 순종해요.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으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냐?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와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 누이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바로 그 실수를 아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두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죠. 결국 같은 두려움이 똑같은 실패를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냥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한 상황, 자기 머릿속 계산, 그리고 마음을 꽉 채운 두려움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온 거짓말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실패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강력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의 거짓말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방 왕에게 윤리적으로 책망받고 있으니까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혼나고 있는 그 부끄러운 순간에 갑자기 아비멜렉 왕이 온 백성에게 엄한 명령을 내려요.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사형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하다가 들켜서 망신당하는 그 자리에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삭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것. 이삭이 받은 이 보호는 그의 자격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당신 스스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투성인 이삭을 통해서도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흐름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 살래? 눈앞의 두려움과 내 머릿속 계산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매 순간 마주하는 갈림길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막막한 환경 대신 말씀을 붙드는 것,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비겁한 거짓말 대신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에서 실패했을 때조차도 주저앉아 절망하는 대신 그런 나를 여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사실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느냐에 달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결론입니다.